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인가에 대해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사무엘 전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한 말씀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일들을 나열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엘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인정해 주었는데 엘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엘리의 잘못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꼭 명심해야 할 한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2장 30절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중에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한 가지 철칙이 있다면 그것은 남에게 내가 해준 만큼 받을 수 있다 하는 그 원칙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대접하는 만큼 나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길 원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 책망을 들은 직접적인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29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어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엘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무시하고 소홀히 하면서 자기 아들들, 자녀들에게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멸시하는 엘리를 경멸히 여길 것이다 라고 오늘 경고하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모두가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가인과 아벨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압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일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다른 것에는 다 성공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가인이 분했다. 그럽니다. 안색이 달라졌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아벨을 미워하게 됐습니다. 시기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아벨을 죽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악해지는가? 사회가 왜 악해지는가? 나라가 왜 악해지는가? 그것은 예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배가 식고 예배의 열정이 식고 예배의 중요성이 사라지면 사회가 점점점 악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미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였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학교에 예배를 없앴습니다. 그 아이들이 마약과 세상의 방탕함으로 이 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됐습니까?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첫째는 예배의 날과 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갖다가 주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로 주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이르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구별하여 주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은 다른 일은 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주일을 정말 귀중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를 드림으로
올 한 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 드리는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구별해 놓고 장소를 정해 놨습니다. 그곳이 바로 예배당.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을 갖다가 성전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이곳이 나에게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고 이 장소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습니까? 이 예배당에 세워질 때 수십 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헌신하시면서 이 예배당을 짓고 지켜왔습니까?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사람마다, 이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들이 얼마나 피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예배당이 완성이 됐겠습니까? 예배당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예배당이 재물이 되거나 사람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 예배당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이 예배당에 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이 장소를 내가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돼야 할 것입니다. 예배당을 귀하게 여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문 딱 잠궈놓고 주일날 11시에만 딱 오픈합니다. 그것이 예배당을 귀하게 여기는 것일까? 아니면 문지방이 닳아 없어지면서까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것을 예배당을 귀중히 여기는 것일까? 여러분 어떤 것을 예배당을 귀중히 여기는 것이겠습니까? 문지방이 닳아 없어지는 게 예배당을 귀중히 여기는 거겠죠. 귀중하니까 소중하니까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이 중요하니까 자주 오는 겁니다. 새벽에도 오고 금요일날에도 오고 주일날에도 오는 겁니다. 시간이 나면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당을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겠는가? 예배당에 자주 오시면 되는 겁니다. 예배당에 자주 오는데 예배당에 자주 오니 얼마나 힘듭니까? 새벽부터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밤 늦게 자는 사람이 어떻게 새벽 예배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집에도 일찍 와야 되고 밥도 일찍 먹어야 되고 아이들도 빨빨 준비해서 빨빨 자라 내일 새벽기도 가야 돼. 이러다 보면 우리 삶이 완전히 예배의 사이클에 맞춰져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이클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 자주 오셔야 됩니다. 자주 오셔서 예배하시고 자주 오셔서 기도하시고 자주 오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예배 장소를 귀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 날이 중요합니다. 예배 장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예배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시간을 낸 것으로 다 된 게 아닐 겁니다. 예배 장소에 왔다고 다 된 게 아닐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예배 드리는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셔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말씀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무엇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어떤 그림이나 조각을 그려놓고 그것을 의지해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떠하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무슨 모양이나 형상이나 만들어 놓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살아 계셔서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에게 내가 영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바라보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심령을 아시고 나의 고민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분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서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할 때 이 진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높고 거룩하셔서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진리인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시간을 맞춰 이 장소에 나와 거룩하게 앉아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영인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로서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거니는데 제자들이 배고팠습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밀밭사이를 지나면서 뜯어서 좀 먹었습니다. 그리고 밀밭을 비비니까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바라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저런 죄를 졌습니다. 먹었습니다. 일했습니다. 안식일날 저게 뭡니까?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다윗을 모르느냐? 율법을 모르느냐? 어떻게 그렇게 무식한 말을 하느냐? 얘기하시면서 8절에 말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라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문자로 돼 있고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을 해석하기 위해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을 인용하면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쉽게 해결이 됩니다.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인자인 겁니다. 옛날 히브리 표현에 보면 옛날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할 때 그 한 남자가 인자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안식일의 메인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이 메인이다, 너희들이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비된 날이 안식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으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려면 예배 후의 삶을 더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무엇인가? 그 메인 주인공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본을 보이는가? 어떤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주일날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 성전을 귀하게 여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승리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015년도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귀중히 여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으시고 안식일의 주인된 모습으로 살아가셔서 이 세상에서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자, 예배를 존귀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올 한 해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